철인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이 불쌍한 것을 그냥 둘 수는 없구나. 이른 넘은 할머니가 산길에서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할머니. 처음으로 품에 안은 아기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지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외곽 삼남대로 초입에는 산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외딴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지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사람 키만큼이나 쌓였고 매서운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산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길이 어디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보라가 주막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막을 지키는 이는 이른이 너무 높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주막 할머니라 불렀지요.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그 뒤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역병으로 떠나보낸 뒤 할머니는 이 외딴 주막을 홀로 지켜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손님들에게 내는 탁주와 국밥만큼은 정성스러웠지요.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할머니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지요. 밤마다 빈 방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주막도 이 늙은 몸도 언젠가는 쓸쓸히 사라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할머니에게는 혈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있었지요. 바로 고을 아전이었습니다. 그 아전은 주막에서 거두는 세금을 늘 과하게 요구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주막을 빼앗겠다며 협박하곤 했지요. 다행히 할머니에게는 한 사람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주막에 들르는 떠돌이 의원이었지요. 그는 할머니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운 눈보라 속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큰 솥에 물을 끓였지요. 그러고는 나그네들을 위해 탁주를 거르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낮이 되면 삼남대로를 오가는 보부상들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도 있었고 장사를 하러 가는 상인들도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내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길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주막 수입이 줄어들자 아전은 더욱 독촉을 심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막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뒤주 깊은 곳에 숨겨둔 오래된 부적을 꺼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할머니는 장작을 가지러 주막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쌓인 산길 어귀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누군가가 작은 보따리를 버려두고 간 것이었지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으나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아이를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복으로 아이를 키우겠느냐마는 그래도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구나.
할머니는 얼른 주막으로 돌아와 아기를 따뜻한 방에 뉘었습니다. 그러고는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 옆에 자리를 펴고 아기를 조심스레 눕혔지요. 포대기로 아기를 꽁꽁 싸매고 나서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으나 점점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쌀로 미음을 쑤어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서서히 기운을 차렸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모성이었지요.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게 보낸 아이로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별이 사람의 집에 들었도다. 그대는 그 별을 지켜야 하느니라. 할머니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느니라. 그 별은 언젠가 온 세상을 밝힐 것이로되 먼저 어둠을 견뎌야 하느니라. 할머니가 더 묻고자 했으나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에서 깬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기를 거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도 가빠졌지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떠돌이 의원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할멈, 무슨 일이시오? 할머니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은 아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직 어린 아이라 몸이 약하오. 하지만 생명력은 강하오. 이 약을 다려 먹이시오. 의원은 자신이 가진 약재를 꺼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절을 했지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일이오. 할머니는 의원이 준 약을 정성껏 다려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으로 천동이라 불렀습니다. 천동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요. 돌이 지나자마자 짧은 문장을 말했고 두 돌이 되기 전에 이미 어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막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지요. 천동이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쌀 미자이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동이에게 글자를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천동아, 어찌 글자를 아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요. 할머니는 다른 글자들을 가리켜 보았습니다. 천동이는 대부분의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냈지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챕터 정과 두려움. 세월이 흘러 천동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천동이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할머니는 천동이를 자식보다 더 아꼈고 천동이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천동이는 할머니를 도와 주막 일을 거들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기도 했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제법 의젓했습니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천동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지요. 천동이는 모든 이야기를 단 한 번에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동이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찌 될까? 누군가 천동이를 데려가려 하면 어찌할까? 천동이의 출신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동이를 보내야 할지 계속 곁에 두어야 할지 갈등했지요. 천동이는 할머니의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동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힘들게 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천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천동아. 너는 이 할멈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란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천동이가 7살이 되던 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을 아전이 주막에 들이닥쳤지요. 그는 늘 그랬듯이 세금을 독촉하러 왔습니다. 할머, 이번 달 세금은 준비했겠지?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뜸해져 세금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전날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곧 장날이 돌아오면 장사가 나아질 것이옵니다. 또 그 소리냐? 이번에도 못 내면 주막을 빼앗을 것이다. 그때 천동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천동이는 아전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날이 할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흉년이 들어 나그네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주막을 빼앗으시면 나리께서도 앞으로 세금을 거둘 곳이 없어지는 것이옵니다. 아전은 어린아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천동이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누구냐? 어찌 이리 말을 잘하느냐? 할머니는 재빨리 천동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제 손자이옵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자라고? 할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온 고을이 아는데 말이다. 아전은 천동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천동이의 정체가 들통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전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천동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동아,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 거라. 특히 아전 앞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왜 그러셔야 하나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천동이를 목욕시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천동이의 등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점들이 모여 이상한 문양을 이루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궁중에서 내려오는 왕족의 표식이었지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천동이가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누군가 천동이를 죽이려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미가 눈보라 속에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천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천동아, 너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할머니. 천동이는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동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주막에 숨어 지내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수많은 생각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떠돌이 의원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원을 방으로 불러 천동이의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원은 문양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것은 왕족의 표식이 분명하오. 아마도 영모에 연루된 집안의 아이일 것이오. 그럼 천동이를 어찌해야 하옵니까?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마시오. 아이의 재능은 이미 하늘이 정한 것이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소. 하지만 아이가 위험해질 것이옵니다. 그렇소. 하지만 할멈, 생각해 보시오. 이 아이는 하늘이 할멈께 맡긴 것이오. 할멈의 역할은 아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오. 할머니는 의원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동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별이었지요. 그 별을 억지로 땅 속에 묻어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천동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천동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말입니다. 의원날이 제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의원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멈, 조정에서 역적을 잡으라는 명이 내려왔소. 그 역적의 가문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천동이가... 그렇소. 천동이는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후손이요. 아마도 아이의 어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버렸을 것이오. 할머니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동이를 지키고 싶었으나 조정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의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아직 희망은 있소. 아이의 재능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소. 그리고 아이의 신원을 아는 사람도 없소. 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때까지 아이를 키워야 하오. 아이가 커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말이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천동이의 재능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총명한 아이는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 주목을 받으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커지는 법이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관가에서 포졸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을 아전의 명이시다. 이 주막에 역적의 자식을 숨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었지요. 포졸들은 주막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천동이는 할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할멈, 아이를 내놓으시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 아이는 제 손자이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할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오. 포졸 하나가 천동이를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천동이를 감쌌지요. 안 되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아이이옵니다. 그때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멈, 역적을 숨긴 죄는 삼족을 멸하는 중죄요. 순순히 아이를 내놓으시오. 할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옵니까? 아이가 자라면 복수를 할 것이오. 역적의 씨는 미리 끊어야 하오. 아전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아이를 잡아가시오. 그리고 이 주막은 압류한다.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막도 천동이도 모두 잃게 되었지요. 그날 밤 의원이 몰래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멈,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야 하오. 제가 아는 선비가 있소. 그분은 덕망이 높아 아이를 제자로 받아줄 것이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동이를 보내야 하옵니까? 그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오. 아침이 되면 포졸들이 다시 올 것이오. 할머니는 천동이를 깨웠습니다. 천동이는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천동아, 너는 지금 한양으로 가야 한다. 훌륭한 스승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할머니도 함께 가시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남아야 한다.
하지만 천동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천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울었지요. 의원은 천동이를 업고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멀어지는 천동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의원은 천동이를 업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뒤쫓아온 것이었지요. 저기다. 역적의 자식을 잡아라. 의원은 숨이 차올랐습니다. 천동이를 업고 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의원은 재빨리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조용히 숨어 있거라.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천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은 천동이를 바위 틈에 숨긴 뒤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포졸들은 의원의 발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천동이는 바위 틈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던 천동이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지요. 천동이로구나. 천동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할머니의 꿈에 나타났던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갈 길을 안내하는 자이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거라. 저 산 너머에 내가 만날 스승이 기다리고 계신다. 노인은 천동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동아, 너는 하늘이 내린 별이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으나 언젠가 온 세상을 밝힐 것이다.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천동이는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으나 천동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천동이는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문 앞에는 백발의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동아. 천동이는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비는 천동이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제자이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천동이는 스승 아래에서 학문을 익혔고 21살이 되던 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였지요. 조정에서는 천동이의 재능을 높이 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서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시를 다스리는 지혜도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천동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의 학문이 어찌 그리 뛰어난가? 천동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하오나 무엇보다 저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옵니다. 누구를 말하는가? 한양 외곽 주막에 계시던 할머니이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천동이는 자신의 출신과 할머니의 은혜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과인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경의 가문은 역적이 아니었느니라.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도다. 임금께서는 천동이의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천동이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천동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옆 움막에는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지요. 천동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동아, 내가 천동이냐? 네, 할머니. 천동이 돌아왔습니다. 천동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불효했사옵니다. 할머니는 천동이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챕터 새로운 질서. 천동이는 할머니를 한양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천한 상민이고
천동이는 이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천동이는 고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아들이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천동이는 한양에 큰 집을 마련하고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요. 고을의 아전은 천동이의 신분이 밝혀지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동이는 아전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는 벼슬아치로서 마땅한 일을 하셨을 뿐이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백성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라옵니다. 아전은 천동이의 너그러움에 감복하여 이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천동이가 정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석을 세워 할머니의 은혜를 기렸지요. 떠돌이 의원도 찾아왔습니다. 천동이는 의원에게도 큰 은혜를 갚았습니다. 의원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갚은 천동이는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지요. 할머니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8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동이는 할머니를 주막이 있던 자리 옆 산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곳을 찾아 제사를 올렸지요. 세월이 더 흘러 천동이도 늙었습니다. 어느 날 천동이는 후학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머니의 은혜 덕분이었느니라. 할머니께서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자식보다 더 아꼈느니라. 대감께서는 할머니께 무엇을 배우셨나이까? 천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배웠느니라. 그리고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느니라. 후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동이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매화꽃이 만발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 매화나무를 할머니의 나무라 부릅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한 번의 선행이 1000가지 복을 낳는다고 말이지요. 할머니는 눈보라 속에서 작은 생명 하나를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자라온 나라를 밝히는 별이 되었고 할머니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